할렐루야. 우리 8월 30일 주일 예배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또한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참여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이 어려움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 못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혈과 욕정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언행 심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못했던 삶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유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치료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잘 개발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셔서 속히 얼굴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이 땅에 코로나를 다 사라지도록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고 질병과 삶과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에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남자, 여자 목장, 우리 온 교우들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듣다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며 말씀을 듣다가 죄의 욕동들이 사라지고 거룩함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해 주옵시며 말씀 듣다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예배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는 말씀을 전했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인 권능의 실력, 강한 실력으로 된 것임을 믿으라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어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심과 실력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변길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가나안 땅까지 빠르면 4일 내지 5일이 소요되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길 혹은 광야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 땅까지 이 길을 통해 가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블레셋의 길에 비하여 이 광야 길은 너무나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길, 많은 사람들이 예상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예상대로 안 될까? 내 의도대로, 내 노력대로, 내 준비대로, 내 뜻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까?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남들은 고민이 없는데 나만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남들은 건강한데 나만 아픈 것 같고, 남들 자녀는 착한데 내 자녀만 속 썩이는 것 같고, 남들 남편은 괜찮은데 내 남편만 신통차는 것 같고, 남들 아내는 잘하는데 내 아내만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아마 한두 번은 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예상대로 안 될까?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할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기분이나 감정이 있었다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17절인데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인 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은 전쟁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길로 가다가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후회하며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애굽으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빠른 길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합니다. 블레셋 길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욕을 채우러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더
빠른 부를 추구하려고, 더 많은 것을 정복하려고, 더 많은 쾌락을 맛보려고 이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느냐고, 돈을 버느냐고, 쾌락을 찾느냐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은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길, 빠른 길이었지만 그러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왜 먼 길,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광야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광야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 길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 광야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이 광야 땅은 살려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갈 수 없고 잘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빠르지는 않지만 돌아가야 하고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지요. 취급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자신의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지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계속 뭐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심으로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빠르지 않다면 믿음을 고백하라. 빠르지 않다면 믿음을 고백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고백이자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은 믿음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에 빠른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신 거지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크게, 남들보다 좋게라는 생각은 저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룰 수단과 방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빠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빠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것에 너무 몰두하다가 믿음을 잃을까 조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빠른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을까? 하나님을 못 볼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분명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남들보다 빠르지 않거나,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남들보다 느리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말고 이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임을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할 때임을 알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빠르지 않는 길이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르지 않는 길이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신통치 않아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빠르지 않아도, 남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시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빠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빠르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자식들이 하는 일이 빠르지 않다고 원망하거나 때로는 그 일 갖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느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슷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설령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간다고, 빠를 수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남들보다 빠를 수도 있고, 남들과 같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빠르지 않는 길은 저나 여러분에게 그 길이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늦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느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길인 우리의 인생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은 낙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길이고, 이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음성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지요? 빠르지 않다면 믿음을 고백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혼자라면 믿음을 고백하라. 네, 혼자라면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 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아프지? 왜 나만 어렵지? 왜 나만 안 풀리지? 왜 나만 이렇게 꼬이지? 왜 나만 불행하지? 누군가를 심하게 원망하게도 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길입니다. 그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들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들만 어려운 것 같고, 그들만 배고픈 것 같고, 그들만 어쩌면 고생하는 것 같은 보여지는 그 길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길, 광야 길입니다. 가정의 짐을 혼자 감당한다면 그게 광야 길입니다. 형제 자매의 짐을 혼자 감당한다면 그게 바로 광야 길입니다. 주님의 일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광야 길입니다. 직장이나 회사를 할 때 여러분만 힘들고 어렵다면 그게 광야 길입니다. 남들은 편하게 보이는 나만 늘 고생한 것 같다면 그게 광야 길입니다. 혼자라서 너무 힘들다면, 혼자라서 너무 두렵다면, 혼자라서 너무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해야 되는 길입니다. 혼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혼자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여러분 믿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혼자라서 이제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이기에 힘들고, 혼자라서 지쳤고, 혼자라서 너무 무섭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길 있으면 광야 길입니다. 그 광야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혼자라서 못하겠다고, 혼자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하셔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가나안 땅, 여러분 자녀를 향한 가나안 땅,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그 사업에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혼자여도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그냥 체념하며 살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혼자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있기에 그 땅이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혼자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창고가 열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 광야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불기둥의 하나님, 구름기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좀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세요. 그래,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빠른 길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느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혼자여도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끝이다라고 여러분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나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다고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그 믿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시대를 거쳐 광야를 이기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다 광야길이에요. 혼자 같아요. 나만 처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재주가 좋아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은 가진 것이 많아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은 지혜가 있어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빠른 길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느려도, 내가 혼자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광야를 지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믿음을 자꾸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또한 나에게 줄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가 말씀 의지하 잠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가는 길 광야의 길이고
남들보다 느린 길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느리고 더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녀를 인도하신다고 계속 시인하며 살게 하시고, 혼자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믿음을 자꾸 고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을, 은혜의 사건을, 은혜의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일을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을 지날 광야의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한 일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름과 불기도 이 광야 같은 시에 인도해 주시고, 혼자여도 하나님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심으로 말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일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일을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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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막만이 광야가 아니라 남들보다 느린 것, 더딘 것이 광야의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빠른 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기에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것이 있어 힘든가요? 혼자여서 너무 지쳤나요? 포기하고 싶은가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보시 하나님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낮으로 밤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성령님 감동시켜 주옵소서. 또한 혼자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주지 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이 막힌 길이 아닙니다. 캄캄함만 있지 않습니다. 절망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눈에 들어오게 하소서. 또한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일과 사업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늘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다가
이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사건, 가나안의 복이 경험되게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하며 살다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예물 사태코의 특별헌금 여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드린 종들의 형편을 보소서. 기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건강으로, 기회로, 좋은 만남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물질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운 때에 남에게 꾸어다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겨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들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잘 쓰임받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남규 장로님, 김기한 권사님, 김동호 권사님, 김지유, 장진희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김남규 장로님, 김기한 권사님, 김동호 권사님, 지유와 우리 진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PC나 핸드폰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문제는 지난주에도 광고에서 드렸다시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사진을 찍어서 답을 우리 김혜선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8월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8월 한다 어려운 때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여러 명사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사랑 여러분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요.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함으로 은혜의 땅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감동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사랑하는 교회 학교 위에,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구는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